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공동체에 주신 표어가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입니다. 여기 앞에도 이렇게 디자인이 바뀌게 되는데 한번 고백해 볼까요?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신구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구약 66권이 신앙의 기준이며 신앙의 모든 것이 이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수많은 종교에도요, 그 종교의 경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에서는 자신들의 경전을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읽어도 되지만 뭐 안 읽어도 괜찮은 거죠. 지켜야 할 거, 해야 될 거, 이런 형식과 의미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생명과 구원을 얻으라고 하고 있고, 이 말씀을 통해 삶의 목적과 의미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존재가 바뀜으로 인해 우리의 생각과 행동까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요, 윤리가 먼저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언제나 은혜와 믿음이 먼저임을 믿습니다. 내가 말씀과 은혜를 통해 내 존재가 바뀌면, 내 영혼이 바뀌면 나의 생각과 그로 인해 말과 행동도 따라오고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일까요? 보이지 않죠.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어때요? 우리 태민이는 어때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목사님이 태민이에게 한번 퀴즈 한번 내볼게요. 하나님은 왜 보이지 않을까요? 예, 천국에 있어서. 그러면 이번에 부목자가 된 우리 안상성 형제에게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보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왜 눈에 보이지 않을까요? 예, 지금 괴로워하는데 괜찮아요. 그러면 괴로움에서 끝날 수 있도록. 예.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화가가 그린 그림 속에 화가가 있나요, 없나요? 태민아,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 그럼 그림 속에 화가가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을 수가 없지. 그치? 왜냐하면 그림과 화가는 존재가 다른 것이죠. 그렇죠? 화가는 그림을 그린 존재이지 그 그림 자체 안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분이기에 세상에 속해 우리의 눈이나 귀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또 하나,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기 때문이며, 또 하나,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래요. 하나님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고, 우리가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기에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이 되기도 하고 잘 실감이 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고 다가오길 원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아니? 내가 어떤 존재이며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 있는지, 나에게 어떤 계획이 있는지 내가 너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보이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우리에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바로 이 성경 66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저는요, 이 성경을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제일 많이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군대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핸드폰을
저녁부터는 매일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는 헤어지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뭐 매일 영상통화하고 카톡 할 수 있어서 거의 안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핸드폰이나 이런 게 자유롭지 않을 때는요, 그 보이지 않는 먼 곳에 있는 그 만남을 무엇만이 연결해 줄 수 있을까요? 무엇이 연결해 주죠? 연애 편지예요, 연애 편지. 나는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고 잘 지내고 있어. 나는 여전히 당신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어. 라는 게 편지에 있는 거죠. 만약 편지가 오지 않는 순간 마음이 변화된 거고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무신 거꾸로 신는 게 어디서부터 유래된 거 아십니까?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 이거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연결점은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이 쓰셨나요? 인간이 썼나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쓰셨을까요? 인간이 썼을까요? 둘 다요. 정확합니다. 근데 쉽게 말해서 인간이 썼죠. 근데 인간이 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인간이 기록했는데 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이 모든 성경은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에 의하여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 더,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무슨 의미예요? 사람이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내 의미대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 성령에 이끌려서 그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해서 기록하신 것이 성경인 것이죠. 저는 몇 가지만 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통일성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성경의 통일성. 성경의 통일성. 여러분, 이 성경은 하늘에서 한순간 뚝 떨어진 책이 아니에요. 실제 역사 가운데 기원전 BC 1500년부터 AD 100년까지 약 1600년에 걸쳐서 쓰여진 책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진에? 이 성경이 기록된 성경이요. 1600년 정도 기록된 순간이고 이 성경을 몇 명 정도의 저자가 썼을까요? 40명 정도. 창세기는 모세가 썼고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썼고 시편은 다윗이 썼고 이렇게 성경을 쓴 사람들이 대략 40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모세나 솔로몬이나 다윗, 요한이 썼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저자가 살았던 시대도 다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사람도 다 달라요. 근데 이 1600년 동안 기록된 이 성경이 놀랍게도 성경의 주제와 초점이 단 하나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제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가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창세기에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창세기도 너무 나와 있죠. 그리고 시편에서도 또 그리고 마태복음, 그 신약의 시작 마태복음과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오신 예수님,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듣는 거지만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이 어떻게 1600년 동안 기록됐고 저렇게 40명이나 다 다른 세 가지 언어,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로 기록됐고 저렇게 많은 인물들이 등장했는데 어떻게 단 하나의 주제로 맞춰져 있는지, 창세기도 구원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도 구원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이유는 성경의 진실성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볼까요? 성경의 진실성. 성경의 진실성.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보고 경험한 자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마리아를 비롯해 몇몇의 여인들이에요.
성경은 마리아와 몇몇의 여인들이 부활을 처음 목격했다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왜 주목해야 하냐면, 여러분, 그 당시의 여인들은요 법정의 증인이 될 수 없었어요. 남자들의 말과 남자들의 증거만 효력이 있었지 여자들의 말에는 효력이 없었던 때예요. 그러면 여러분, 남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믿을만 합니까? 아니면 여자들이 내가 예수님 부활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믿을만 할까요? 누가 한 것을 믿을만 할까요? 당연히 남자죠. 그 시대는 남자가 증인으로 효력이 있었기 때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남자가 아니라 여인들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진실되게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다윗을 가장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은 가장 강대국이었고 태평을 누렸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높이고 칭송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성경은 다윗이 어둡고 넘어지고 실패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다윗의 간음 사건이에요. 자신의 신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번하고 자신의 신하를 전략적으로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숨길 수도 있어요. 감출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윗은 더 빛나고 더 완벽하고 더 영웅스러운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모른 척하거나 덮거나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빼놓고 기록한다면 더 멋지게 만들 수도 있는데 왜 성경은 그것을 밝혀주고 있을까요? 바로 성경이 인간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책이었다면 그 부분을 얼마든지 감추고도 남았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는 어때요? 예수님의 조상은 어떠합니까? 유다는 며느리인 다말을 주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보아스는 모압 여인, 다시 말해 이방 여인을 루드에게서 아들을 낳았죠. 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는요 수치스러운 족보예요. 만약에 자신의 조상 중에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사기꾼이었어요. 우리 고조 할아버지는 두 집 살림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일본 식민지 때 친일파셨어요. 저는 매스컴을 통해 나는 독립군의 손자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도 나는 친일파의 손자입니다 라고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가문의 수치이고 부끄러움이기 때문에 감추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족보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가득한 인물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감출 수도 있는데요, 덮을 수도 있는데 왜 드러내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인간이 지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의 진실성이 그 어떤 것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가장 와닿고 인정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구원의 공동체, 거룩의 공동체로 우리가 은혜 받고 잘되고 너무 성공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때로는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고 냄새나는 아픔의 인생도 나눌 수 있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야말로 진실하고 정말로 세상에서도 볼 수 없는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된 지 200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오늘날에도 수많은 민족, 수많은 인종,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새 생명을 얻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책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존재를 바꿔놓는, 인생 전체를 바꿔놓는 책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이 성경 말고 나는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는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저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역사상 성경을 없애려고 불태우고 없애려고 했던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성경이 발각되면 그 사람까지 사형시키는 일들이 역사 가운데 많이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지금도 우리까지 이 우상 숭배의 땅,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몇천 년 동안 우상을 섬겼던 이 나라에 12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 이제는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인을 자랑하는 한국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것이 단지 인간의 친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찾아주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아멘. 거기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일요일 이 시간 11시 12시 이 시간에 이곳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다 이해하지 못해요. 저도 이 말씀 다 이해 못해요. 때로는 믿기 힘든 말씀도 있어요. 그렇지만 알 수도 없고 믿기 힘든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저도 그래요. 20살 때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면서 어느 날 말씀을 읽는데 믿어졌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 예수님 구원자시구나. 크게 했어요. 일부러 한 분이 졸고 계셔가지고 눈을 뜨시고, 주는 이렇게 우리 처음 오신 분들 가끔 제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오버를 제가 청년 때는 우리 채영 알 거예요. 그쵸? 여러분 이렇게 막 클 때는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막 하면 목사님 왜 오버하세요? 그런 얘기 들으면 나 오버하는 게 아닌데 이런 데가 듭니다. 눈을 뜨신 것 같아요. 잘 보시고 그 말씀을 읽고 듣는데 그렇구나. 설명이 아니에요. 그 선포예요. 그냥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순간 믿어졌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말씀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면서 제 인생을 드리고 싶어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는 마음이 되어서 신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 관심이 많아요. 저는 참 기대가 돼요. 우리가 옆에 구역관이 이렇게 리모델링이 끝나면 정말 다양한 활동과 좋은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함께 유익한 그런 공간으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어떤 활동, 그 어떤 교육보다 자녀의 신앙교육, 말씀 교육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큐티밖에 없어요. 부모님들, 집사님, 어머니들 다른 거 하지 마십시오. 자녀 데리고 5분 10분이라도 엄마랑 같이 말씀 볼까? 오늘 학교 가기 전에 10분만 큐티 엄마가 읽어줄까? 이것만 해도 인생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것임을 믿습니다. 놀라운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엄마와 함께, 아빠와 함께 읽고 너는 무엇을 느꼈니? 오늘 어떤 하나님이니? 너에게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이니? 라는 이 고백.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올해도 많은 활동할 거예요. 많은 거 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고 묵상의 은혜를 나눠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적용 질문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말씀으로 찾아왔는지, 또한 최근에는 어떤 말씀을 통해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나누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나에게 와닿고 이 말씀은 나에게 와닿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송구영신 때 말씀 카드를 뽑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한 말씀이라도 품고 1년을 살면 좋긴 좋죠. 그러나 한 말씀 아니라 66권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오늘 주시는 본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홈서의 말씀은요, 어렵고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예언서들도 심판의 내용이 나오지만 그래도 가끔씩 번갈아 가면서 구원과 회복의 얘기도 해요. 그런데 나홈서는 온통 1장부터 3장까지, 장수는 많지 않죠. 1장부터 3장까지 온통 다 심판의 메시지로만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나홈서 설교는 잘 안 하게 돼요. 부담스럽거든요. 힘들거든요. 다 심판이기 때문에, 진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큐티로 올해부터 수요 모든 예배를 큐티로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그대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핵심만 전할 테니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너는 망한다. 다시요. 더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오늘 말씀은 너는 망한다로 시작합니다. 이 나훔서는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죠. 이 니느웨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약한 나라를 약탈하며 힘없는 자를 괴롭고 못살게 하였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들은 거짓말과 폭력과 노략질, 강도질을 일삼고 그런 죄악들이 가득 넘쳐났습니다. 그 자신들이 얼마나 강한지 뽐내고 싶고 스스로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외면하고 듣지 않고 여전히 스스로 교만하였죠. 그 스스로 믿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니느웨에 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이제 내가 너를 치겠다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들의 넘치는 죄를 보고 심판하시고 벌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는 승리한 나라가 패한 나라 사람들에게 이 극도의 수치심을 느끼게 하기 위해 벌겨벗고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5절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힘을 자랑하고 잘난 척하지 않니? 그러나 너희들도 결국 아무것도 아니고 먼지처럼 심판당하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니느웨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나훔서가 말씀해주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죄에 대해 심판하신 하나님,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다 잘 되길 원하고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일 것이에요.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나고 예수 믿으니까 사업도 잘 되고 합격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물론 그런 은혜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또한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모든 말씀 중에 은혜와 축복의 말씀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노와 심판의 말씀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66권 중에 많은 부분이 17권이 예언서예요.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아주 성경의 많은 분량 3분의 1, 4분의 1 정도가 심판과 징계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요 가장 공의롭고 가장 공평하고 가장 올바르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신다, 심판하신다면 듣기 싫어요. 하나님 무서워서 어떻게 믿어? 하나님 심판하신다는데 어떻게 믿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언제나 가장 공평하고 가장 공의롭고 가장 올바른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어요. 마지막 때 모든 사람의 죽음의 심판 후에 아무도 핑계대지 못해요. 하나님 불공평했어요. 여러분 한평생 병으로 한평생 가난과 병으로 고생한 자들이 무엇으로 인생을 보답받을 수 있겠어요? 이 세상만큼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어떤 성공이나 자격의 조건이 아니라 단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가장 아름다운 영원한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여러분 그거보다 공평한 게 어디 있어요? 저는 그래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 그래야지 공평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가장 올바르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 심판 나올 때 물론 마음은 무겁지만 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만 그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놀라운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의 말씀, 너무 놀라운 말씀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6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를 징계하시고 또 채찍질 하실 때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사랑하신다면요,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를 징계하실 수 있고 나를 채찍질 하실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7절에 이렇게 이어서 나와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 왜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자녀이기에, 나의 아들, 딸이기에 사랑하기에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에 옆집 아이 혼내면 큰일 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자녀, 애들 싸우면 부모 싸움으로 이루어져. 옆집 아이들 그냥 놔두면 돼요. 물론 잘 타이르고 좋은 말 할 수 있으면 혼내키면 큰일 나요. 안 혼내켜도 돼요. 왜요?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맞잖아요. 그렇죠? 내 자녀니까 때로는 사랑하지만 때로는 혼내키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두 번 소개해드린 책이 있죠. 올 한 해 우리 모든 부모님 다 주문하셨습니까? 넘겨보세요. 적절한 자절. 여러분 이 책 올 한 해 키워드에 1, 2월 달에 여러분 사시고 주문하셔서 읽으셔야 됩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의 필독도서. 이 김경일 교수와 류한육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이에요. 이 책의 요지는 이래요. 여러분 한국 사회가 몇십 년 전만 해도 마음의 병이 들었잖아요. 그 마음의 병의 원인이 부모의 애착 결핍, 부모께 받지 못한 사랑, 방임으로 인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에 목말라서 나는 성공해야 돼, 나는 인정받고 성공하고 하는 것에 몰두하는 시대죠.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가 중독이 되었잖아요. 다 중독이에요. 다 몰두하고. 왜요? 사랑으로 체험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가 어떤 특징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 책은 얘기해요. 애착과잉과 과보하다. 애착과잉과 과보하다. 과보호다. 예, 과보호다. 여러분 사랑을 너무 과하게 주고 보호를 지나치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 책에서 그냥 이런 요지예요. 사랑을 너무 과하게 주면 아이들의 정서 조절 능력이 부족하고 작은 스트레스에도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해결할 힘이 없어 자라지 못하고 결국 부모를 의존하는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벌써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세요? 아이들이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해요. 학생들, 청소년들만이 아니라 20살 대학생들도 그래요. 뭐만 물어보면 잠시만요 엄마한테 물어볼게요. 엄마한테 전화해 볼게요. 혼자 결정을 못해요. 저는 처음에 효자여서 그런 줄 알았어요. 효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 애기예요. 애기라고요. 전혀 잘하지 못했다고요. 다 엄마한테 허락받고 다 엄마한테 물어보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애착 과잉과 과보로 인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가 필요하대요? 적절한 자절, 적절한 징계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탁월하시고 더 완전한 분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탁월하게 다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만 주는 분이 아니세요. 나는 때로는 너에게 징계와 때로는 해초리도 있을 수 있단다. 그것이 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내가 옳게 분별하고 책임 있는 사람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 내가 너에게 허락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루어 가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탁월하게 다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사랑이 필요할 땐 사랑을 주시고 때로는 내가 높아지고 교만하면 겸손할 수 있도록 채찍들도 드시고 징계도 하셔서 나를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다루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홈서의 주제가 그거예요. 남유다는 택한 백성이서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해초리를 떼셨죠. 그러나 니느웨는 하나님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주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돌아오지 않아 결국 나홈서에서는 이 니느웨를 심판하신 하나님, 멸망시키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홈서 1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나홈서 1장 7절입니다. 1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할 자가 되신다. 주님께서 아멘. 다시 한번요. 여러분 1장부터 3장까지 다 심판의 말씀입니다. 유일하게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요. 7장 크게 선포해 보기도 시작. 주님은 선하심으로 환난을 당할 때 피할 피난처가 되신다.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지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피할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보살펴 주세요. 구약에 보면 이 도피성 제도가 나와요. 한번 사진 보실까요? 이스라엘 지역에요. 이 6개 지역에 도피성이 있습니다. 이 6개의 도피성은 이스라엘 어디서나 사람들이 접근성이 좋도록 위치해 놓았어요. 누구든지 하루 만에 도달할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넓고 모든 사람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팻말까지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팻말까지도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도피성이란 어떤 곳일까요? 구약의 백성 중에 의도치 않게 실수로 인해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법의 보호도 받기도 힘들고 또 보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친족이나 이웃에 의해 얼마든지 보복을 당해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죠. 이런 케이스에 한해서, 그러니까 일부러 살인한 사람 말고요, 의도가 없었는데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 이런 케이스에 한해 보호받도록 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도피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피성으로 피하고 도망가면, 거기 들어가고 하면 생명이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 도피성이 숨어 있으면, 꽁꽁 숨어 있으면 얼마나 찾기 힘들까요? 너무나 긴장되고 빨리 가야 되는데, 근데 모든 사람이 갈 수 있는 넓은 길에 도피성이, 여러분 보세요, 곳곳에, 그렇죠? 너무 딱 알맞는 곳에 그렇게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도피성은 놀라운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열려 있었어요. 이 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보호를 받고 생명을 얻고 은혜와 보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이 도피성이 신약에 와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또한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바로 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를 도피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 안에, 우리의 구원자 안에 진정한 힘과 평안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피하시렵니까? 여러분 환난에 또 어려움과 고난에 있을 때, 또 잘 나갈 때도 어디로 피하시렵니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빚값으로 세우신 교회로 피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목장만 붙어만 있어도 살아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요. 저는 우리 목장 1년 같이 하면서도 변화되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우리 젊은 지체들이, 한 지체는 늘 착하고 늘 어른이나 공경하지만 또 속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한마디 못해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싫은 얘기 들으면 참고 알겠습니다 했는데 1년 후에 바뀌었어요. 이제 싫은 소리를 들으면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사님 또 누구 어른, 제 마음은 그때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권위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얘기할 줄 아는 거예요. 힘이 생긴 거예요.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놀라운 변화 아니에요? 그전에는 그냥 하다가 속앓이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는 힘. 내 속마음을, 내 마음은 그때 이랬습니다 라고 상사에게 말할 수 있고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거, 이건 놀라운 변화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느 순간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공동체 가운데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말씀 마지막 우리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띄워주세요. 네. 요거 읽고 요거 마무리하고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늘 초대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자들을 하나님은 나에게 피하라, 나에게 언제든지 돌아와라. 우리가 물론 오전과 아침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묵상하지만 삶의 순간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부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오늘 큐티 말씀이 뭐였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 이렇게 순간순간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말씀을 통해 내가 나의 삶을 나는 어디 무엇으로 피하고 무엇을 의지하는지, 내가 그 피하고 의지하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